넷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2장 부르며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니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의 힘을 의지하여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짓누르는 역병 때문에 함께 모여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교회와 가정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펴주시고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와 찬양을 들으시며 이 세상 시험을 이겨낼 충만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39장 다 함께 부릅니다. 내 고통의 왕에
또한 시편 28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아멘. 이제 286장 찬송합니다. 찬송 후에 이예수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을 새기운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사랑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받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사랑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때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정에서 영상으로 주님께 경배하오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보다는 나의 욕심 따라 살다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너희의 죄가 죽음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는 말씀을 믿고 머리 숙여싸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 예배하는 마음이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광복 75주년을 맞이한 8월은 우리 교회 창립 38주년을 맞이하는 참으로 뜻깊은 달입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제일 가는 교회를 만들자는 일념으로 시작하여 부흥과 성장을 거듭하며 오늘을 이르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1997년 IMF 9대 금융사태 이후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정부 당국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여 교회의 생명인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정부 방역 지침에 협조하여 질병이 속히 퇴치되고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 방역의 일선에서 수고하는 고위 공직자들과 의료진 기억하여 주시고 난국을 지혜롭게 대처하도록 능력과 새힘 주시기를 원하오며 대한민국 전역에서 고생하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희망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54일 동안 계속된 장마와 홍수에 38명의 사망자와 살모의 터전을 잃은 8천여 가정들, 어려움에 처해있는 수재민을 위로하여 주시고 삶의 터전이 속히 복구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업에 건강과 물질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와 감사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는 목사님 영입관에 강건케 하시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하늘에 연락되고 목회사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도 하늘의 신령한 말씀이 선포되도록 성령님 목사님을 강권적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힘들어도 이 말씀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게 하시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드리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를 돕는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시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애가 1장 20절입니다. 구약성경 1144페이지 말씀 예레미야애가 1장 2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며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아멘.
다시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예레미야 애가 선지자의 탄식인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자릿수까지 떨어져서 이렇게 좀 더 잘 관리하면 잘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번에는 수도권에서 대유행을 일으키게 되어서 다시 이렇게 영상 예배로 주일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주간에 교회가, 우리 교인들과 함께 읽어가는 말씀이 예레미야 애가, 지난 주간에는 그리고 에스겔서까지 범위였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예레미야 애가에 자주 나오는 문장입니다. 뒤에 2장에 또 나와요.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그러고 보니 이 말씀은 열왕기에도 나오고 이사야에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그랬지요.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혼란하고 안타까운 우리 현실을 하나님이 살펴봐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의 함락과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을 아파하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셨습니까? 예레미야 애가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근심하게 하시니 본심이 아니며 주께서 그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긍휼히 여기시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압박하는 것과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하나님 것에서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이 다 살펴보신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5장에는 이 말씀도 나옵니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나니, 백성들을 잡기가 그렇게 위험하고 고단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우리 사는 형편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가 다시 2차로 유행을 시작했습니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나니, 이 말씀같이 지금 우리도 바깥에 외출조차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정부는 지난주 초에 2단계 방역 조치로 교회의 대면 예배를 금지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상황이 이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왜 이렇게 단식합니까? 예레미야 애가는 말씀드린 대로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함락을 보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는 것을 보면서 지은 노래, 즉 눈물의 노래입니다. 뒤에 책 에스겔서도 배경은 똑같습니다. 포로된 땅에서, 바벨론에서 에스겔이 본 환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백성들은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세상의 일만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크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기독교 개론이라는 과목을 강의했습니다. 그때 어느 1학년 학생이 손을 들고 이렇게 당돌하게 질문을 하더랍니다. 교수님,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과목을 들어야 합니까? 교수가 그 학생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자네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어떤지 나에게 한번 설명해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학생이 좀 머뭇거리다가 그동안 주어들은 어줍지 않은 이야기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주저주저 한참 말을 하더랍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톰 라이트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지 않아. 자네가 말하는 하나님은 그것은 기독교가 가르치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 피상적인 지식이야. 어디 기독교가 말씀하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잘 배워보지 않겠나,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것입니까? 이번에 사랑제일교회라는 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저렇게 많이 나온다고 해서 한국 기독교 전체가 또 오물을 덮어쓴 그런 형편입니다. 정광훈 목사라는 분은 이단보다 더 심하다고 비난을 받습니다. 확진자가 저렇게 많이 나오면 우선 사과부터 해야 할 텐데 왜 저렇게 자꾸 웃습니까? 미소를 짓지요. 보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거기 교인들이라는 사람들도 격리 시설에서 도망을 치고 검사받지 않고 숨고 이단보다 더하다고 비난을 받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 사람을 통해 한국교회를 본다면 한국교회는 사망 선고를 받은 거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정말 이런다고 교회 사망 선고가 내리는 걸까요? 좀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려대 의대 엄창석 교수는 최근 코로나 확산세는 광화문 치료 탓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 인정하는 공식적인 코로나19 잠복기는 평균 5.2일입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8월 14일부터 증가하기 시작했으니까 이번 증가의 원인이 된 일들은 8월 14일부터 적어도 5일 이전에, 즉 8월 9일로부터 2주 전인 7월 31일 사이에 있어야 설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15 집회가 그 출발점은 아니라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몰아가는 건 무리라고, 방역 실패의 원인을 그들에게 너무 다 떠넘긴다고 했습니다. 코로나 확산기에 여행만 하고 영업을 하고 할인 쿠폰을 뿌린 데가 정부입니다. 그리고 그날 동시에 비슷한 자리에서 민주노총이 집회를 했는데 해산 영역도 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고 검사도 하지 않습니다. 불공평하다는 거죠. 그래도 반성해요. 국민들이 다 걱정하잖아요. 정책인 주장은 놔두고라도 그동안 한국교회 일부에서 교인 수가 조금 많아지면 자신을 위대한 존재로 착각하고 이상하게 행동하는 일들이 더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런 사람을 그냥 두고 보십니까? 그런 사람도 있을 테고요. 아니, 목사님 코로나19가 이렇게 창궐 하는데도 하나님 어디서 뭘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너무 작은 하나님이 아닙니까? 어느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뭘 하시나? 답을 말해볼까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손바닥에 못이 박히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실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고통받을 때 하나님도 같이 아파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일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하신 일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에스겔의 메시지를 보세요. 예레미야가 다음에 에스겔서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떤 문장이 떠오릅니까? 마른 뼈도 살아나리라. 그렇죠. 에스겔 뒷부분 36장에 나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은 나라가 망해서 타국에 포로가 되어 끌려온 에스겔에게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시면서 한 번은 어떤 골짜기에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은 대답을 못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은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말하라. 대언하라. 나를 대신해서 선포하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마른 뼈들 이미 죽어서 전혀 소망이 없는 그것들이라 해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시 살게 된다는 놀라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러자 그 뼈들이 정말 다 살아났습니다.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움직이더라.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다시 다 살아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신데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우리 소망이 있습니다. 지난주간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회들 새벽 기도에도 못 나오고 저 혼자 마치 부모님도 한 주 휴가 중이어서 혼자 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이런저런 한탄이 나오더라고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시편에 자주 나오는 말씀이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그리고 이런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금요일 밤에 우리가 찬양 자주 하던 그런 곡이죠. 그 시간이 그리워요.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시간들이었는지.
그리고 기도하려니 이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리라.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 그때 왜 그랬으며. 그렇죠.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할 일이 많습니다.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세 가지 대답. 첫째, 그때 왜 그런 일이 있었으며.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고. 세 번째,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일들을 지나 하나님의 손하시고 아름다운 큰 뜻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이러한 때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서 살았던 신앙의 선조들도 이런저런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수많은 전쟁과 재난과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옛날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1986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엘리 위젤의 이야기입니다. 2차 대전 때 유대인 대학살이 있었습니다. 독일이 유대인들을 몰살하려고 홀로코스트, 그 지옥 같은 환경에서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온 소년이 있었습니다. 나이 불과 15살에 부모님과 세 여동생과 함께 붙잡혀갔습니다. 강제 수용소에 하루에 수천 명, 수만 명까지 불태워 죽어지는 그 무서운 수용소에서 소년은 자기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박한 처지에서 그가 무엇을 했느냐 궁금하죠. 위트니스, 정의란 책에서 소개를 합니다. 뭘 했을까요?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날마다 기도했대요. 다른 방법이 없었고 계속 기도를 했답니다. 할아버지가 했고 아버지가 했던 대로 그는 계속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해도 그가 할 수 있는 건 기도였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히틀러를 악마라고 불렀습니다. 너무 강하니까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 보이는 너무도 강한 적이었습니다. 히틀러의 독일이 승리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물러갔지요. 악은 무너지고 선이 승리한 것입니다. 그보다는 낫잖아요. 우리가 지금 아무리 힘들고 답답하다고 해도 그보다는 낫고, 우리 앞서 이 땅에서 6.25 전쟁을 겪은 우리 앞서 산 분들보다 우리가 낫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일들도 다 지나갈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었어도 나중에 믿음으로 기도로 잘 이겨냈다고, 우리 교회들 모두 건강하게 잘 이겨냈다고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이런저런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 우리는 참된 의미를 꼭 찾아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일을 하고 살지요. 사람들이 일하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한 글을 보았습니다. 첫째, 머니 메이커입니다. 돈을 버는 수단으로서 일을 말합니다. 두 번째, 석세스 메이커, 성공하고 출세하는. 세 번째, 미닝 메이커입니다. 의미를 위해서. 첫째, 머니 메이커는 돈을 버는 수단으로서 하는 일을 영어로 잡이라고 합니다. 원래 그 단어의 뜻이 빵 한 조각, 그런 뜻이라고 하잖아요. 밥 한 덩어리. 오직 생계를 위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석세스 메이커,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하는 일입니다. 직장이나 자기 분야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일을 하고, 그것을 커리어라고 부릅니다. 커리어. 중요하죠. 셋째, 미닝 메이커가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수단으로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의 의미,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일을 통해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아내고 삶의 행복을 얻습니다. 이런 일을 가르쳐 소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쓰신다, 그런 작업입니다. 세계적인 부자 록펠러가 죽었을 때 일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남긴 재산이 궁금했습니다. 얼마나 재산이 많았을까? 그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던 회계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얼마나 남겼느냐? 그러자 그 회계사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모두 놓고 갔어요. 하나도 못 가지고 갔어요. 어디 하겠습니까?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물질과 건강과 재능을 영원한 가치에 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도 우리가 그저 답답하다 힘들다고만 하면 안 되고,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을 우리가 잘 찾아야 할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오직 두 가지의 날이 있다. 오늘과 영원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오늘을 살면서 영혼을 바라보고서는 지혜롭고 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될 일은 된다. 마이클 싱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원래 영어 제목은 The Surrender Experiment. 그냥 쉽게 번역하면 맡기는 경험,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맡긴다는 거예요. 될 일은 된다. 그 책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신다, 되게 하신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지난 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뭐라고요? 항복이라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 같은 말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에스겔 16장에는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너는 핀투성이라도 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핀투성이라도 살라. 성경 교육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너는 핀투성이라도 살라. 물론 그 말씀은 유다의 타락을 책망하며 시작하시는 말씀입니다. 맥락은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 말씀 인상적이죠. 너는 핀투성이라도 살아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마음의 방역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코로나 우울증이라 그러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을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어느 분이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타인의 죽음과 슬픔에 둔감해졌습니다. 목소리 잃는 이들의 죽음이 서둘러 덮어집니다. 유족들도 슬퍼할 겨를도 없고 부고도 없이, 즉 애도되지 않는 죽음을 강제당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데요. 타인에게 죽음을 전가하고 자신은 죽음 없는 삶을 유지하려고 양면성을 띈다 그랬습니다. 이런 슬픈 현상을 아무도 따스한 눈길로 보듬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 감사하는 마음도 식었습니다. 지난 반년간 역병을 막아내려고 이렇게 애쓰는 의료진이나 일선 공무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방역 일선에 선 사람들과 지금 이렇게 사람들 만남이 제한되니까 대신에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죠. 우리가 집 밖으로 못 나가니까 물건을 배달하는 사람도 있고, 어느 사회나 그렇지만 가장 취약한 계층이 가장 먼저 가장 심대한 타격을 받는데 그들이 재난 극복에 앞장서는 역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를 사회나 시스템이 작동 걸린 것처럼 당연하다는 생각이 만연한 것입니다. 세상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반성이 없습니다. 이런 일들, 구체적으로 코로나 사태의 원인을 더 근원적으로 생태학적으로나 인류의 문명과 자연개발의 역사가 불러온 과오를 반성하는 쪽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의료적 방역적으로 좁은 시각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즉 회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누구를 희생시킨 것이 아니었는가? 잘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응시하는 기회로 코로나19가 이것을 준 것으로 다시 잘 생각하면 복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크게 말하면 요즘 학자들이 시스템의 한계,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울 때 우리가 서로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공감과 연대를 북돋아야 합니다. 그래야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는 참다운 길이 열려있다고 봅니다. 생명이 귀한 줄 알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늘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름답게 살아야죠. 지금 이런 일이 있으니까 세상이 이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을 모두가 보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지. 이런 책이 있습니다. The Living Reminder, 헨리 나우언이 썼습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번역이 되는데 그 책의 핵심이 이런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냐? 한마디로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다. 즉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리마인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그게 바로 성도고 교회라, 그런 뜻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악한 것을 제하시죠. 정결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런저런 일들
교회와 신앙의 이름으로 나타나서 그들이 참 민망하고 무한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하고 굳센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2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인자야 일어서라. 그리고 들으라. 가시찔레 전갈이 함께 있어도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받아 먹어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믿음은 나의 한계를 넘어서 있는 영원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마치죠. 오늘 세상에 이런 모든 일들을 넘어 하나님을 다시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은혜를 바라보고 살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영혼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굳센 믿음으로 살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성도들 다시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살고 이 고난의 시간을 잘 견디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헌금을 이렇게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는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신 말씀대로 내 귀한 것 거룩한 하나님의 몫으로 구별하여 가장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오늘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의 시험 물결 거세도 하나님 백성들 주의 품에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이 무서운 역병은 속히 지나가고 건강하고 안전하고 밝고 평화로운 시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혜를 입어 어려운 중에 이렇게 다시 코로나19 재확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받는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 지도자들에게 밝고 현명한 마음을 주시고 백성들을 바르게 잘 인도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군에서 나라 지키는 청년들, 해외 지방에 있는 성도들 늘 지켜 복과 그름을 늘 하나님의 은혜로 은총으로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후에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부와 교단총회 권고를 따라 다음 주일까지 8월 30일까지 주일 예배는 영상 예배로 대신합니다. 주간의 모든 대면 예배 모임을
2주간 모이지 않습니다. 휴 예배는 영상 뒤쪽에 첨부된 가정 예배 자료로 대신하시면 됩니다. 만남이 제한되는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마음은 더 친밀하고 가까워야 합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외로우면 병이 납니다. 구역장님들, 구역 식구들, 교우들 간에 서로 전화로라도 자주 연락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성도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며 모든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주의 평강이 우리 성도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 성경진도 잘 보시고 함께 읽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회의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영원 영원하시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렇게 말씀 듣고 다시 힘을 얻는 우리 성도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거룩한 성령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